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지성경 13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마음에 담긴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이 하늘을 닿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열심, 이것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불신이 가져온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행동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으로 보이는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위장되고 포장된 모습이죠.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명령의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에 온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흩어져서 너희가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보면 5절의 말씀해 보죠. 우리가 순서대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한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탑을 세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어쩌면 건축 기술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전보다 왜 쌓으려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결과를 보이려고 하죠. 그게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모습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선행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 선행을 무슨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것을 감당했느냐. 케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그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마음속에 야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나,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났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내가 너보다는 우월해 라는 이 마음으로 하는 모든 동정과 도움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케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때로는 임원으로서 이렇게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뭐 겨울 수련회도 준비하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 했던 것은 문집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 문학의 밤하고 문집 만드는 게 청년부 일에서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복사기만 있고 프린터가 많지 않았던 때라서 다 손으로 문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청년들을 모아서 원고를 받고 또는 원고를 만들어내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철을 해가지고 문집을 만들죠. 보통 한 15페이지에서 많은 24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만들려면 손으로 쓰고 또 막 수정 테이프도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건 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채우고 나중에 이제 복사해서 나눠주거든요. 만드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밤새서 만들어요. 원고 받을 때 막 사정도 하고 내일도 아닌데 막 밥사져 가면서 원고도 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사람 찾아다니면서 원고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막 부탁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문집인데 나중에는 청년들이 몇 번 딱 보더니 별 볼 게 없네 하고서 내던지고 갈 때 그 버려진 그 문집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탈자 확인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옮겨 적을 때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청년들이 반응이 더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중에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청년들이 그것을 읽고 막 좋아했던 모습, 그 반응을 막 의지했던 이런 마음 속에서 나중에 몇 번 만들 때 그게 너무 실망하니까 이것을 나눠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이게 뭐야? 몇 번 뒤집어 보더니 별로 볼 게 없네, 뻔한 이야기네 하고서 두고 갈 때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집에라도 가주지, 집에라도 좀 가져가 주지, 왜 버려두고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중에 좀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미 그 문집을 만들 때 하나하나 옮겨 적는 그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가서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죠. 이건 아직 이제 어떤 민족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족속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지금 그들의 동기를 보는데 우리가 이 동기 속에서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신이 있는 하늘,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스카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 속에서 헤븐에 가까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뱀이 유혹했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참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 이것을 유혹했다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이제 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높은 곳에 나도 이제 피조물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신의 문을 열고자 했던,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흩으심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흩으심을 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흩으심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흩으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이 흩으심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요.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보호의 상실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 심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읍을 짓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보호되잖아요. 그런데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호가 이제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읍이라고 하는 안전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보호 장치에서 내가 이제 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보죠.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교회예요. 그들이 힘써 모였어요. 근데 모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흩으시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곳곳에 흩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핍박을 일으키셨다가 아니라 핍박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다.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모임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제가 청년부 때는 이 교회가 어떤 거였냐면 모임만 외쳤어요. 자꾸 모여라. 모임만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 자주 모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루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가졌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다 두려웠기 때문에 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뭔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시험을 보는 것도 다 두려워해서 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바글바글할 정도로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교회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세상 가운데 펼쳐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그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 속에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흩어지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무조건 와서 보라. 그래서 모이는 교회만 힘썼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의 모습이었죠. 힘써 모이지만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에 가면, 흩어지게 되면 거기 어떤 위험이 있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바 이 고립포비아, 내가 고립돼서 흩어짐을 이제 당해서 저 멀리 가서 나 혼자 그냥 떨어져 있는 고립된 이런 속의 존재로 살아갈까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기억되지 않고 외면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고립포비아,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혼자 살아간다는 게 막 두렵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두렵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 일상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이 믿음 없는 이 불신이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것 때문에 탑을 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탑에 집착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이 뭐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보이는 증거를 그들에게 주었죠. 무지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홍수로 다시 한번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막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몇 날 며칠 동안 막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그리고 어떤 비가 와도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는 높은 탑을 쌓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보이는 무지개라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탑을 쌓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높은 곳에 우리가 피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탑을 쌓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벗어나지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이 재료가 달라졌죠. 어떻게 했냐면 벽돌 대신에 돌을 대신했고,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대신했어요. 굉장히 건축 기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건축 기술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그들이 이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는 일에 사용되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술, 건축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건축 기술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쌓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것,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실패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사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혜롭게 이것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작은 아주 일상적인 공급이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가 하다못해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받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받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받았다면 쓰는 것으로, 모이는 것에 있어 익숙했다면 이제 흩어지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바벨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불신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만, 하늘을 찌르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 언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소통의 도구로 은혜로 주신 거죠. 서로 소통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돕는 자가 되는 소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로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언어가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소통하는 자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함께 돕고 함께 그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언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의 탑을 쌓는 일에 이것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은혜를 받는 것보다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언어 속에서 결국은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말이 무엇이었겠어요? 탑을 쌓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그들이 소통된 언어 속에서 가장 탑을 지으면서 합리화된 그들의 언어, 통일된 언어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뿐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 뿐이야. 소통된 언어 속에서 한 가지로 그들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다. 조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바벨이죠. 하늘의 문을 여는 거, 신의 문을 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이 교만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에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가지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에 좀 더 우리가 보시면 9절을 보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눠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언어의 혼잡함이 많이 줄어들죠. 통역기가 있고 번역기가 있고, 그래서 여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우간다에 같이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에도 이렇게 한 분이 계속 그 통역기를 쓰더라고요. 그 우간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팔을 갔더니 네팔에 갔을 때에도 계속 통역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말을 하면 그쪽에서 네팔어를 해주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통역기가 더 이제 고도화돼서 이제 인간의 언어가 마치 이제 하나의 언어인 것처럼 통일될 또 다른 날이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동식 번역이라고 하는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기계화되어서 언어의 장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또 다른 언어의 통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또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온 인류가 또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대적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탑이었다, 바벨탑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탑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의 탑, 내 안에 탑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탑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길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나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는 탑이다, 내가 높이 쌓으니 나를 붙잡고 더 높은 곳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탑을 이야기해요. 세상은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탑을 이야기해요. 더 높은 곳,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많은 부를 가져다 주고 이 탑에 더 높은 곳에 이르는 건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최고, 동양 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높은, 하다못해 전망대를 조금 더 높여서라도 가장 높은 건물, 이게 인간의 욕심이었죠. 인간은 끊임없이 탑을 쌓았고 그리고 그 탑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길을 내라, 길을 만들고 길을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없는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길을 내는, 예비하는 그런 신앙, 우리 안에 탑을 쌓려고 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네팔도 가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등산로 따라가다 보면 돌탑들이 있죠. 인간의 본성 같아요. 탑을 계속 쌓아요. 돌탑을 쌓죠. 근데 네팔에 가도 그 돌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돌을 자꾸 쌓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더라고요. 탑을 쌓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쌓는 탑을 허물고 단단한 길을 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탑이요 나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의 인생을 사세요. 탑의 인생을 살지 말고. 탑은 결국 불신과 의심과 그 믿지 못하는 것의 결과예요. 길을 가는 자만이 믿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필그림, 순례자들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예요. 나그네가 무슨 탑이 필요해요? 여러분, 탑의 인생을 살지 말고 길의 인생을 살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물어, 우리가 그것을 헐어서 길을 낼 수 있는 길의 인생을 사십시오. 탑의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부분,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충만해,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충만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흩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기 전에 땅에 충만한 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DNA는 내가 함께 있을 때도 교회이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교회,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내가 혼자 떨어져 있어도 교회의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피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살점 하나 속에서도 우리 몸의 전체의 DNA와 똑같은 DNA가 나와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도 예수의 DNA가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흩어지는 우리도
예수의 DNA가 동일하게 있는 자, 그런 자가 예수에 속한 자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살점 하나 속에서도 예수의 DNA가 나오는 그런 삶.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신이 아니라면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을 체험하는 거지 탑을 쌓는 중에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위장된 종교의 열심으로 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